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군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더 큰 목소리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번 더.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깨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주시면.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 형제님들만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 손을 앞에 들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월 6일 강사님은 온성도 목사님이십니다. 온성도 목사님은 통일소망선교회 사무총장이자 GMS 선교사이시며 열방샘교회 협력 목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강사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소에는 최대 12만 명의 주민이 수용돼 있고 이 중 일부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감금돼 있다. 거리에 이 꽃제비라든지 그리고 노인 불황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4호,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1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와 버려진 2세들의 실패를 소가 풀려온 뒤 노예 같은 삶에 철저한 감시 중국에서 이른바 사이버 성노예로 팔려갔다가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면 탈북 여성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탈북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듯한 글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북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온성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가명인 줄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염산 제일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가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늘 두 손을 들어서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축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도 참 좋은데 저희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습니다. 온신자입니다. 그리고 제 조카들 또 있는데요. 온누리, 온사랑, 온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성도, 온신자 다 함께 우리가 온누리에 온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군대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굉장히 춥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굉장히 높은 고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늘 제 앞에 보이는 것은 북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되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는 영상이 가끔씩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북한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와 함께 중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 훈춘 지역이고 또 가장 반대쪽이 단동 지역입니다. 이곳을 접경 지역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하면서 중국 각 전역에, 특별히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탈북하신 분들을 사역하신 곳들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미션홈은 장춘이라고 있는 곳에 세워진 미션홈이었는데 중국 이 국경선에서 탈북해서 나온 청년들을 더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더 내지로 와서 양육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미션홈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이 세상에 천독반이었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암송하고 최대한 많이 읽어서 찬송가도 외우고 해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고 2004년도에 한 탈북민 전도사님을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저희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열방샘 교회였습니다. 2004년 9월 7일에 이 열방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사실은 국가 보위부, 한국으로 하면 국정원 출신으로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파견 나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근데 공안들이 급습을 해서 체포돼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보위부 출신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탈북해서 나왔는데 또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살 수 없겠다 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었고, 오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주변 사람 탈북하신 분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찾아가서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도 돕고 전도도 돕고 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에 적어도 3번씩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다더니 안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식사합시다 라고 하면요, 기다립니다. 예. 일주일 안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응답 받은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열방샘 교회라는 탈북민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한 100번 정도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내와 상의를 하고 결국에 그 교회에 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도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파주에 있어요. 그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남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가서 지금 18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만난, 그리고 남한 성도님들과 통일민 성도님들, 북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통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160명, 170명이 함께 통일을 미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때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중국에 가면 수많은 탈북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농촌에 가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남편에게 매맞고 또 팔려다니고 너무나 어렵게 삽니다. 우리가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물건들을 모아주십시오 했더니 교회에 옷도 가져오시고 수건도 가져오시고 수많은 생필품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짐들을 한 사람당 85kg씩 이민 가방에다가 채워가지고 중국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택시도 안 태워주고 너무 이동하기가 어려웠지만 질질질 끌면서 그 옷이 막 터지고 하면서 지역에 찾아갔는데요,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와줬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특별히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희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련회를 하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두세 차례씩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5천 위안에 팔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5천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9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적은 돈에 농촌에 팔려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돈을 주고 사온 우리 집 물건이다. 그래서 부인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중국 땅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주 그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드디어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 선교회를 기도하다가 세웠고, 그 선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12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임청국 주향기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 직접 파송되어서 들어가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탈북 여성들을 매달마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북한에서 금방 넘어와서 팔려다니기 일보 직전인 분들을 구출해서 그분들을 양육하는 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저희는 예제원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제자 훈련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곳에서 양육을 받으면 이분들을 저희가 모금을 해서 구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필요한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5명을 양육을 하면 한국에서 1,000만 원을 보내야 했어요. 때론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네 친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금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내고 구출하는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팀을 조직해서 아울리치를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중국 각 지역들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오히려 상처를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12주 동안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총 3가정의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파송했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어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저희 선교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2가정이나 중국 공안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셨어요. 지금 예재원 센터에 탈북한 자매님들이 2군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기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7년 만에 기도해서 쌍둥이 이란성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6살 되었는데 애들 손을 붙잡고 들어가려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들을 부모님께서 맡아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탈북한 분들이 나와 있는지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백두산을 12일 동안 밤마다 이동해가지고 건너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8명 일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공안에게 쫓겨가지고 4명은 붙들려 가고 4명은 도망쳐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어떤 자매는 친자매인데 물살에 밤중에 떠내려갔어요. 헤엄쳐 나오다가. 그래서 손을 놓치고 간신히 헤엄쳐서 동생만 저희 센터에 구출돼서 온 분도 있었어요. 와서는 계속 우는 거예요. 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나중에 언니도 찾아서 구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분들을 모시고서 나중에는 태국까지 이렇게 모셔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태국까지 가냐면 태국에 가면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탈북한 분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들을 미입국자로 취급을 해서 잡자마자 다시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총살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막고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이분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200명 정도의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고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전해질 때 두렵고 너무나 힘든 마음에 이 말씀이 심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중국 땅에 나와 쫓겨다니면서 팔려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들을 복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저는 너무나 신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기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4명의 자매님과 기차를 타기 위해 가는데 늦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기차역 밖에서 하얼빈이었어요. 기다려야 돼요. 너무 추운 겨울에. 큰일 났다 하고 갔는데 마침 기차가 연착이 된 거예요. 우리 눈앞에 기차 문이 열려 있었어요. 타니까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공안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세워진 통일소망 선교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1450명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냥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합니다. 양육을 받고 3개월을 채 양육을 다 받고 오신 분들이 850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오신 분들까지 하면 1450명이나 구출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사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으니까 그 사연들을 제가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이 할머니만 제가 잠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옆에 있는 손녀딸을 업고서 압록강을 밤중에 건너왔습니다. 제가 그 지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건너오다가 다른 곳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사역자가 그곳을 찾아갔는데 없는 거지요. 할머니가 숨어서 계속 기다리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옆에서 손녀딸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 이러다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할머니, 우리 그냥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요. 이 할머니의 딸이 한국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손녀딸을 어떻게든 한국에 먼저 간 딸에게 데려다 주려고 손녀딸을 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손녀딸을 달래고 얼리면서 밤새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옆에 무언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가 뻣뻣해지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손녀딸의 손을 잡고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려는데 그 모습을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할머니와 손녀딸을 데리고서 이동을 했고 제가 가서 모시고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긴장이 풀리니까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하셔요. 열은 펄펄 끓고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알고 보니 중풍병의 그러한 증상이었어요. 뇌출혈이 온 거죠. 탈북해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손녀딸도 울면서 또 먼저 온 자매들도 같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머니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손녀딸과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엄마에게 데려다 주려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할머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서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밤과는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가 3개월 있다가 손녀딸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할머니에게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걸어주더래요. 내가 농촌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고 살다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라고 봤더니 그때가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2016년 가을에 이 할머니가 도착할 때가 3만 번째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손녀딸이 3만 1번째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건강하게 아주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잘 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또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2017년도에 그만 저희가 구출하고 양육했던 8명이 공안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위험하니까 잠시 피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헤어진 지 2년 정도 지난 아들도 중국에 같이 데리고 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화 연락을 받고 가장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청도라고 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첫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비행기를 타면 저는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덮쳤고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갔습니다. 제 뒤에서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끌려서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협박과 욕설, 그리고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괜히 잘못 말했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해가 되면 안 되고 또
또 아직도 저와 협력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만 계속 외쳤습니다. 팅부동! 팅부동! 예, 모른다는 뜻입니다. 난 모른다. 계속해서 그 말만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철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옆에는 완전히 방음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나를 고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문하지는 않고 공안국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중국에 들어와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팅부동 팅부동만 외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넘어오는지 알고 있느냐? 북한의 자녀들을 놔두고 그 엄마가 돈 몇 푼 벌겠다고 나왔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통 당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아빠가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산속에 숨어서 일을 하는데 중국 사람의 돈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고 그 돈도 주기 싫어서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알고 있느냐? 제가 말 안 하고 있다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옆에 통역관이 막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참을 이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2명의 모습이 제 앞에 떠올랐습니다. 한 자매는 영양실조로 구출된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한번 나오다가 체포되어서 북한에 끌려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핀을 빼서 동맥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긋는데 피는 막 나는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빨로 동맥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응급으로 치료를 받고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더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돈을 있는 대로 빌려가지고 다행히 자매를 감옥에서 꺼냈다고 해요. 엄마가 말하기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중국에 다시 가라 라고 해서 다시 탈북에서 나와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출해서 저희 집에 왔던 자매였어요. 북한에 끌려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또 한 자매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는 중국에 와서 자녀들을 놔두고 중국에 왔는데 40대 중반이었는데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나중에는 체포됐어요. 북한에 끌려가서 3년을 감옥에 있었답니다. 이 자매도 영양실조가 걸려서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그 자매를 그 안에서 돌봐주던 언니가 너 이러면 죽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감옥 안에. 거기에 가보니까 시체들이 쌓여 있는데 그 시체들마다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네가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 라고 해서 구더기를 먹고 살아난 자매였어요. 다시 탈북해서 구출되어서 저희에게 온 자매였어요. 지금은 모두 한국에 잘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안 책임자에게 하는데 공안 책임자가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분명히 중국 공안 책임자인데 한국말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조선족 중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던 분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청도에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단동에서 조선족 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봤는데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우선은 내 가족이 일주일째 잡혀 있는데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붙잡힌 8명의 탈북자들, 그들은 북한으로 북송되면 한국으로 가는 길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더니 우선 가족들의 비행기표를 사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탈북자들을 이 사람이 돕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북중 국경으로 이송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북중 국경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 바로 옆에 탈북한 사람 8명이 잡혀 있었어요. 예,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2017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밤중에 중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감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감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익히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환하게 불을 켜놓고 CCTV로 저희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일과가 가운데 통로에 작은 의자들을 나눠주면서 앞사람과 무릎을 붙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은 런주의 후이주의라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쳐라 라고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갇혀있는 탈북한 분들 8명 북송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 북송되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 살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이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저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점점 몸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임시로 이빨 치료를 하고 들어갔는데 감옥에 갈 줄을 몰랐잖아요. 감옥에 가서 치료한 게 땜질이 떨어졌어요. 신경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안경이 깨어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빨은 너무 아파오기 시작하고 매일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손톱은 기르고 수염도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소원이었습니다. 26명이 한 감방에 있었는데 작은 화장실을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금방 들어온 사람은 차례를 맨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참다가 변비가 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들이 지나는데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고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앞에 시계가 걸려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싸움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욕설과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우선은 재판이 3개월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3개월이 되면 한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3개월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쪼그려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찬양하고 이런 생활들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으로 3개월 만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다른 죄수들을 보니까 그 통지서에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고 시간이 적혀 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재판을 한다. 그래서 저도 그게 나온 줄 알았더니 제 통지서는 좀 달랐어요.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6개월을 연장한다. 3개월을 간신히 버텼는데 또 6개월을 버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날마다 앞에 있는 쇠창살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가끔씩 그 철문이 열리면서 팡! 쇼동시!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 일이 잘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석방이 되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한국 외교부에서 나와서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팡! 이라고 부르면 귀를 번쩍 들고서 쳐다봤지만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뒤에 작은 창이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새가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안국에서 제 사건이 이제는 검찰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국에서 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저에게 중국의 법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국 법에 의하면 10명을 미립국을 조직을 하면 7년형에 처한다. 근데 당신은 보니까 이 탈북하신 분들 그리고 그 브로커들도 많이 잡혀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따져보니까 최소 40명 이상을 미립국을 시킨 게 조사가 되었다. 당신을 20년에 구형한다. 이제는 6개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제 인생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매일같이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욕설을 들으며 싸움이 벌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사탄이 저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꿈속에서 그 옆에 탈북하신 분들, 잡혀있는 분들이 8명이 북송이 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가득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은 점점 여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형제 자매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도 또 저의 남은 형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굉장히 약하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싼 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갇혀 있으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완전히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 나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이 아닙니다. 제가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감옥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잡혀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정도라면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또 5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냥 어느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20년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이 감옥에는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아주 흉악범들이 같이 많이 있죠. 살인범,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우락부락하고 험상궂은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입니다. 부하들도 많았어요.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저도 키가 큰 편입니다. 저보다 훨씬 커요. 몸도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는 킬로그램으로 말하지 않고 근수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240근이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하들을 시켜서 죄수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저를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앞으로 끌려 나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끌려 나갔는데 그 조폭 두목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들었다.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끌려 나와가지고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 가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모른다. 그랬더니 다른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군대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를 제가 떠올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산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를요 끝까지 불렀는데요, 이 조폭 두목이 그 노래 좋다고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그래서 한 번 더 매일 쪼그려 앉아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요, 한국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있다고. 나의 등 뒤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나와가지고 또 다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수많은 노래들을 불렀는데 그때마다 내일 특송은 뭘 부를까. 그리고 그 종국 조폭이 자기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니까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옥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중국어를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대부분의 중국어에 욕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하면 안 됩니다. 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중국말을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래도 계속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인 미결수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희 한 번은 아버지가 중국으로 면회를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그런데 미결수이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쪽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미결수라고 주질 않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면 철창 밖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이 먼 곳까지 왔지만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구나.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걸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고 싶으니까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러나 제가 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특송할 때마다 저를 잘 대해주는 간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간수에게 제가 계속 말했어요.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는데 신약만 있는 성경책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매일 저녁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요, 이 불만 좀 끄면 좀 편하게 잘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불 킨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밤마다 누워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걱정, 근심도 완전히 사라지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성경 봐야죠. 또 중보기도도 해야죠. 그리고 한국어도 가르쳐야죠. 가끔씩 특성도 불러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바빠지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감옥 생활이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 보니까 1년 만에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탈북하신 분들 8명은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년이었던 제 형이 15년으로, 10년으로, 7년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은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것만 아니고 저에게 공안 책임자가 면회를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자매가 임신 초기였습니다. 이 자매가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생활을 그분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잡혀온 탈북한 분들이 있었어요. 총 20명이 바로 옆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는 북중 국경이기 때문에 바로 북송을 시킬 수 있는데 공범이기 때문에 아직 북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을 잘하고 또 저는 이제 재판을 끝났기 때문에 그 공안이 하는 말이 저들이 북한에 끌려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들을 그냥 풀어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풀어주기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들을 그냥 풀어주면 어디 가겠느냐? 또 잡혀서 들어올 거 아니냐?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가서 집도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동남아로 이동을 시켜서 한국까지 가게 해주자.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8시간씩 노동하는 그런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남은 형기 1년 6개월을 채우고 이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가서 일을 할 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간수가 저에게 전화 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4개월 정도 일한 때였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반가워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 여보 분명히 약속하기를 그 20명을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실 들은 거 있어요? 라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바로 얼마 전에 그 20명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20명이 다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공안 책임자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만약에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이 아니었더라면, 재판이 1년 동안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오차 없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감옥 생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은혜 가운데 잘 하루도 빼주지 않더라고요. 2년 6개월을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걸어다니는 게 우선 좋더라고요. 마음껏 걸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고, 마음껏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손톱도 자를 수 있고,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던 분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13개월 동안 매일 북송당할 그 두려움을 안고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럴수록 내 안에 주님께서 더욱더 빛을 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준 것이 있었는데 오뚜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넘어뜨려도 또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애들이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요. 왜 못 일어나나? 라고 오뚜기를 분해해 보니까 가운데 추가 떨어진 것이지요. 추를 단단하게 접착제로 붙이고 나니까 또 일어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합니다. 북한 땅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 어두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감옥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탈북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을 날마다 느껴지고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선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으로 탈출해서 나오다가 붙잡혀 계신 분들이 중국 감옥에만 1000명 이상이 갇혀 있습니다. 공안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 다 풀려나 한국으로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북송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도 저희들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보았지요. 그런 여성들이 한국에 올 수 없고 또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사는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코로나로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팀장으로 세우고 팀장님들이 지역들을 돌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북한 자매님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또 대학생이 되었는데 엄마의 고향인 북한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3만 4천 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입국했습니다.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서 살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열방샘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탈북민들도 열심히 모여서 단일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통일의 마중물들이고 미리 온 통일인데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관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북한 선교 하는 통일소망선교회 안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만 감옥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다녀왔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파도 일어나서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북한 땅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 땅에 이 사역을 하다가 갇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시대적 사명자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중국 공안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모든 탈북민들 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구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송을 부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은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에 가 있는 많은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폭력과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의 나의 동포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많은 동포들, 그리고 이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북송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용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개혁과 개방이 되는 그날에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제3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비롯하여 태국과 베트남과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북송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북한원에게 잡혀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땅으로 북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단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3만 4천의 우리 탈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한 땅에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소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용사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명을 따라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진 그날에 하나님이여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그 탈북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탈북자들 20% 되어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복 많은 사람들의 수가 도와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소리하네 무슨 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유 대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3만 4천의 우리 탈북자들 통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개혁과 개방이 되는 그날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일 정권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핵과 장사등포와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로부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총과 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먼저 북한의 골목골목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골목골목마다 떠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의 그 장대인 교회,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그 장대인 교회가 다시 복원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통일 대성회를 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남북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북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통일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 북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이제 과거 영웅 30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볼로 그 땅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제 사상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김정일, 김일성 그 30개의 지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독재 정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동족 상간의 비극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저 장사정부와 미사일과 생활기와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평화적인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었던 그 장대인 교회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장대인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남북한의 교회가 그곳에서 통일된 기념 대성회를 갖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속히 통일의 날이 단축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이전에 세워져 있던 그 땅 가운데 다시 3천여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장대인 교회를 복원하고 그 장대인 교회에서 남북한의 교회가 통일 기념 대성회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장사등포와 생화학 무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총과 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또 쓰러지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항암제를 맞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궁 경부암과 자궁암과 직장과 대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췌장과 아버지의 간과 이암과 폐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갖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예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힘없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로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암덩어리가 성령의 물로 녹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면 반드시 그 암덩어리가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암세포가 성령의 물에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가 성령의 물로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공선을 바라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폐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직장과 대장암과 그리고 자궁, 중광과 자궁암과 유방과 간에 있는 모든
폐암들이 제자감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강류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의 줄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박의 줄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결박의 줄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결박의 줄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중독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알코올의 중독과 마약의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 게임의 중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음란물의 중독과 이 모든 중독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지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바울의 날에 생각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물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지고 없어서 우리는 여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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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영